오늘은 이사야 41장 전체를 교독했는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상도 아니고 열방의 여러 나라들이 결코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죄로 말미암아 즉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간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물론 열국의 심판의 예언과 함께. 그래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해방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실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자 하나님.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장차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하에 있는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이중적 관점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하겠는가? 그건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중재가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 말씀의 선포로 그 대상에 따라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겠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방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열국이라고 하면 여러 나라를 가리킵니다. 유대나라가 아닌 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까지.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그들이 가까이 나와 말하게 하여라. 우리가 함께 재판자리에 가까이 가자.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주었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먼지 같게 하였으며 그의 활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였으며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밟아보지 못했던 길을 안전하게 지나갔으니 누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예,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이방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데 섬들아, 여기 이 섬들은 모든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고 민족들은 세상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함께 재판자리에 가까이 하자. 따져보자는 게 말하자면 옛날 성경에는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원의 길을 의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이 재판자리에 가까이 하자는 것은 언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의논하자는 거예요. 오늘아 우리가 서로 의논하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붓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같은 말이 구역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 자리로 초청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의논하자는 거예요. 거기 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주었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는데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의로 불러서, 이 말씀은 이 동쪽에서 일어날 사람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건국자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은 그야말로 오늘날 미국 이상의 대제국이란 말. 거기에 포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그야말로 정말 불가능하게 보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쪽, 즉 동방으로부터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건국자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파사, 즉 페르시아를 건국하게 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켜서 그 다음에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고레스 왕이 세계 제일 가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굴복하게 했는데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다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게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북이 저렇게 큰 소리 빵빵하고 남쪽에 위협을 가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시면 언제 흐물흐물 무너질지 알 수 없단 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는 말. 구소련이 붕괴될 줄 누가 알았냔 말. 구소련은 누가 붕괴시켰어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 사람이 내가 안 했다고 그랬다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5절부터 좀 읽어 주십시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들이 무서워 떨며 가까이 다가와서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말한다.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하고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르치는 자를 격려하여 땜질이 훌륭하다 말하면서 못둘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예,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 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 우상을 섬기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고레스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적으로는 이방의 불신 세력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상을 의지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국가가 우상이란 말, 물질이 우상이고 세상 세력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박하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 결국 굴복을 당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로 9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으며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고 그 다음에는 종으로 삼았고 친구로 여겨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또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선택돼 가지고 사명을 즐거이 행하는 그런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구예요. 우리가 뭐 좀 잘 못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란 말, 권세 있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란 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 다 만인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10절, 오늘 10절이 요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우리 성도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란이 있고 또 많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만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2000년을 두고 고독과 고통, 고난과 고민에 빠져서 낭망한 영혼들에게 강력한 희망과 활력을 준 이 성구가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가 수동적인 보호라고 하면 강하게 하고 도우며 붙들어 줄 것이다. 이건 능동적 격려라고 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 창조어 주시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안아주면서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엘로힘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라는 건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omnipotent God,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수술 환자나 어려운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환자들에게 꼭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곤 하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그 말씀에 큰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그 중대한 수술이나 환난 가운데서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예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마취하기 전까지 다 외우라고 숙제 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써가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과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단 말. 오늘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이, 환란이 많고 고난과 역경이 많은 그런 세상, 두려워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위로받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내게 노하던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와 싸우던 자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전쟁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 내게 노하던 모든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은 다 유다를 괴롭히는 바벨론이나 그 대적국들을 가리키는데, 유다에 대해서 노하고 다투고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때 이제 그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는 것. 이건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대적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또 수치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지렁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보아라, 내가 너를 새롭고 날이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곁처럼 만들 것이다. 예, 지렁이하고 대조되는 말은 날카로운 타작기인데, 지렁이면 아주 미천한 벌레인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미천하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천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그러나 아무리 이 지렁이같이 미약하고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서 강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줄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는데 우리를 향한 거이 말하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겸손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고 했단 말이야. 티끌. 이 벌레라고 말한 자도 있고, 이 지렁이 야곱아, 그러니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권석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는 구원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작 기계로 삼겠다는 거예요. 철타작 기계.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만 철타작 기계처럼 강하게 해서 대적을 쳐서 부서뜨리고 겨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신천신지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이 기뻐하게 될 것을 이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으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유다 백성을 가리키지만 예언의 이중성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단 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다 응답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수와 신령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심령이 다 흡족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생수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의 강수를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마시게 하셔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18절 내가 헐벗은 산들에 강을 내고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게 하며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와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며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둘 것이니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것을 창조했음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며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예, 이건 이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가리키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 운동은 마른 땅에 샘물이 나고 광야의 수목이 울창하게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메마르고 항무지 같은 그런 세상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모든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으로 풍요하고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른 땅과 같은 심령에 영적 생수가 나고 또 광야 같은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풍성해진다는 것, 부요해진다는 것. 이런 그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걸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29절 마지막 절까지는 각종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방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거라면 8절부터 20절까지는 유다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말씀이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요절이 아까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여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그것들을 가져와 이전 일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지켜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이후에 될 일을 말해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좋게 하든지 해롭게 하든지 해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고 함께 볼 것이다. 보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도 헛것이며 너희를 선택한 자는 역겨운 자이다. 예, 각종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여라. 구역에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피고를 바꾸어 우상들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상도 초자연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상도 축복도 주고 이 저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너희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여라 그랬는데 우상이 참신이면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증거도 다 보일 수 없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미 배운 것처럼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우상은 화와 복도 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란 말. 우상은 다 거짓되고 헛되고 그 공허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요.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국가들이 아무리 대적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이 없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따라가는 게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있는가 언제나 그걸 점검하고 만약에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아무리 물질이 많고 뭐 사업이 번성하고 정치적 권력을 얻고 그다음에 부와 명예가 그가다 할지라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우상이 안 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 군사적인 힘, 과학적인 기술, 사회적인 조직 이런 걸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건 개탄할 일이에요. 거기 보면 좋게 하든지 해롭게 하든지 해봐라 그런 말씀 있어요. 23절에 이후에 될 일을 말해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좋게 하든지 해롭게 하든지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고 함께 볼 것이다. 우상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 각종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역에는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그랬는데 우상들은 복은커녕 화를 내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일 미래사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 하나님은 붙들고 늘어지면 살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고 가증하다는 방백들, 권세자들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지배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앙이 이런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이 요새 식어져 가고 있다고 이 말세가 돼가지고 그러면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이름과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다 상실돼가지고 이중 프레이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 마음속으로는 각양 우상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 프레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 뭐 세상 것도 의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해주고 풍성하게 해줘도 다 없는 것으로 여기고 뒤로 갖다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25절 읽으십시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니 그가 해 뜨는 곳에서 와서 내 이름을 부를 것인데 그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예, 여기 한 사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북쪽에서 온다는 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북쪽에서 공격할 걸 가리키는데 해돋는 곳에서 온다는 것은 고레스 왕의 출생지 페르시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망할 수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이 바벨로니아, 이 대제국이 망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는 말이에요. 구소련이 망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갔던 자기 백성들이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나니까 고레스를 세워서 해방시켜가지고 본토로 귀국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 신학자들은 소위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제2출애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1출애굽은 바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한 자기 백성을 10가지 재앙,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의 장자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건져낸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걸 상상했겠냔 말. 그러나 그런 건진받은 자들이 십계명을 따라서 살고 언약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자녀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뭐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니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다 포로 잡혀가게 하고 성전은 불타고 유다 나라는 다 망하게 해놓은 거예요. 70년 동안 그것도. 우리 조국이 지금 해방된 지가 70년 아닙니까? 1945년이니까 금년이 2015년이면 딱 70년이 되니 요새 신학자들이나 좀 깨있는 목사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많아. 금년 안에 저 통토의 땅 북한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저도 은근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 제정 러시아 강대국이었죠. 제정 러시아의 종교는 소위 러시아 정교회. 1917년 소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다 형식과 예전에 기울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혁명을 통해서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70년 동안 스탈린에게 뭐 목사님들 참된 성도들이 약 4천만 명이 살육당했다는 거 아니? 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인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 한 70년, 이거 1917년에 이 70을 못하면 얼마예요? 보태기를 잘 못해요. 1987년에 소련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정확한 해는 뭐 90년이라고 하는데 약 70년 됐던데 허물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조국은 70년에 딱 절반이더라고.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한 35년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좀 사랑해가지고 절반 디스카운트를 해준 것 같아요. 70년 일본 제국자들의 지배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회개하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저 미국에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원자탄을 일본의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던지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 번쩍 손들어 버린 거예요. 한국을 누가 해방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시켜준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시켜준 거예요. 이 반미주의한 사람들 나는 그래 이해를 잘 못해요. 아니 세상에 6.25 때 가지고도 자기 군인들 5만 명이나 젊은이들이 다 죽지 않아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일제 35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들을 원자탄 던져가지고 해방시켜준 게 다 미국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것도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평양에 복음을 떨어뜨려 놔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 그 미국에 대해서 뭐 반미주의하는 건 나는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렇다고 무슨 뭐 저는 친미주의자도 아니에요. 친예수주의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셨다는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도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는 건 옳지 않아요. 국가의 생존 문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지만 미국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구로. 그래서 감사하는 거. 어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자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인 일이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건데 우상 섬기다가 포로 잡혀간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촉구한 거이 말하자면. 기도합시다.